오늘 성경 말씀은 인생 현실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사람은 티끌이다. 그러니까 먼지와 같은 존재다. 그것만이 아니라 아무리 길다고 해도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면 밤의 한순간이 인생이다 이렇게 전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인생 현실의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 오늘 시편은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최고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그가 내리는 결론은 12절에서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으로 얻게 하소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결론이 그렇게 한계가 분명한 삶에 주어진 시간을 잘 귀하게 여기며 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죽는 날이 확실히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뜻은, 이 말에는 시간을 사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빼앗겼던 시간들, 사탄 마귀에게 빼앗겼던 시간들을 다시 사들여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 공부할 때 나왔던 글 중에 하나지만 터키의 시인 히크메르가 쓴 신과의 인투비라는 책에서 인간에게 가장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 잃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부모, 자녀, 부부 모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로 중요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목적하신 그 뜻에 따라 쓰임받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 소망 가운데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세상 떠난 사람들이나 죽어도 영원히 살고 살아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약속하신 주님 은혜 가운데 살고 떠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천국 소망이 있는 가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끝이 있다는 것 깨달아야 오늘 순간순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며 살게 될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부터 그것보다 더 엄연한 것이 죽는 것인데 죽음을 허무한 패배가 아니라 이 땅 삶의 아름다운 열매요 그리고 하늘 천국 소망의 믿음으로 떠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미국 형충일입니다. 아틀란타는 뉴욕에 비하면 모든 면에서 아주 보수적인 동네예요. 뉴욕은 모르겠어요. 뉴욕도 좀 밖으로 나가면 좀 한가더 살기 정신이 없기 때문에 뉴욕은 정말 그냥 사느라고 정신이 없기도 해요. 근데 아틀란타는 좀 보수적인 동네인데 무엇보다 그 보수성 가운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란 국가에 대한 애국심, 이게 강한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에 참여해 생명을 바친 군인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행사가 많아요. 현충일이 되면 길거리에 그 마을에서 순국한 장병들의 이름이 붙은 성저기와 십자가가 길가에 꽂혀 있습니다. 샌포드 맥킨지, 엘 카스말라, 존 필그림, 존 에드워드, 노엘 피쿠, 캐롤 호컴스,
제가 옛날 섬기던 교회로 가는 길가에 꽂아 있는 하얀 십자가와 성조기들을 보시는데 그 십자가 가운데에는 전사한 병사들의 이름과 그들이 참가한 전쟁이 적혀 있습니다. 대부분은 세계 2차 대전, 그리고 베트남 전쟁이 있고 적지만 코리안 워, 한국 전쟁이 있어요. 제가 조금 아까 부른 그 이름들은 그 동네에서 한국 전쟁에 참가하여 전사한 젊은이들의 이름입니다. 둘루스란 동네에서. 저는 그들 이름이 적혀있는 십자가 앞을 지나올 때 10여 년간 항상 그들의 이름을 속으로 불러보면서 다녔어요. 그것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생각입니다. 죽은 자들에 대한 예의. 제가 옛날에 원래 프로싱 제일교 교인이었다 아틀란타 교인데 있었던 이영금 권사님 장례 때문에 뉴욕에 왔다가 기절초풍한 게 있어요. 롱아일랜드에 있는 묘지로 가는데 아마 그때 계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장례 행렬인데 그냥 중간에 들어오고 방해하고 욕하고. 보수적인 동네의 장점은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시골길이라도 장례 행렬은 머리에 모자 벗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차들이 서 있고. 저도 그래서 장례 행렬이라면 꼭 가다가 노래도 다 끕니다. 기다려주고. 죽은 자에 대한, 특별히 나라를 위해 희생한 자들의 그들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오래전 동네 6.25 참전 용사를 초청해서 사원제치를 베푼 적이 있어요. 제가 시카고에서도 하지 않았던 일 중에 하나가 이 베테런스 데이나 메모리얼 데이 같은 때 시에서 기도할 사람 올 때 초청받아가서 미국 참전 용사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우리 후배들이 형 별거 다 해. 하지 않았던 거지만 동네 문화가 그래요. 목사들은 그런 행사에 불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연세가 많아도 6.25 참전용사 사원잔치를 교회에서 했는데 힘든 몸을 이끌고 열심히 참석하지. 미국 분들이 모여서 전쟁터에서 죽어간, 한국전쟁에서 죽어간 옛 동지들과 가족들을 생각하고 목숨 바쳐 지키려 했던 미국이라는 조국에 대한 애국심을 말하고, 특별히 한국에 대한 애정들이 많으세요. 이런 분들이. 물론 진보 역사의 시각으로 볼 때 그 전쟁이 의미가 뭔지 토론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한반도 통일이 더 중요한 때 무슨 6.25를 기념하냐 그러지만 그 동네 정서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 있어요. 최소한 나라와 국가를 위해 생명을 희생한 분들에 대해 후대들이 해야 되는 것은 존중이고 존경입니다. 후세대들이 전쟁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 사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현충일이기에 그런 생각해 봤어요. 미국의 현충일이 이렇게라도 없다면 사람들은 오직 자기 자신만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된 선조들에 대해 고마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교만하고 이기적인 인간들 되기 쉬울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한 개인도 가정도 그렇지만 민족도 그렇습니다. 미국에 오늘 있기 위해 희생된 앞서간 유명 무명 병사들의 넋을 기른다는 것,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우리 스스로를 위한 노력입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 그런 의미에서 이 날과 연관이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천국 소망 있는 가정이란 모든 인간이 가야 할 그 길인 죽임을 준비하는 가정입니다. 사람은 살다가 죽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어느 누구도 언젠가는 영원히 가야 할 본향으로 돌아갈 겁니다.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 계신 우리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항상 준비하는 가정입니다. 저는 항상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생각합니다. 너무 당연한, 어느 누구나 인생이 가야 하는 길이니까요. 진정 부모님을 사랑한,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아내나 남편을 사랑한다면 우리 모두 천국 가는 길을 준비하는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부터 존경하던 목사님, 윌리엄 슬론 커핀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이 맨하탄에 있는 리버사이드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나중에 예일 대학 교목도 하셨지만 60년대 그분이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 뉴욕타임즈 기자들이 와서 시대의 흐름을 받아 적을 정도로 그 당시만 해도 60, 70년, 80년대는 교회가 나라의 흐름을 가늠하는 예언자적인 소리를 할 수 있었던 때였어요.
아주 존경받는 사회정의 평화운동 기수였는데 오래전에 세상 떠나기 전 미국 국영방송에서 빌 머여와 인터뷰한 기사가 있었어요. 뇌출혈로 쓰러지고 회복하면서 인터뷰한 내용인데 그분이 인터뷰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I have only seen life clearly since I got a diagnosis of death.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죽음을 앞두고 확실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죽음을 앞두고 확실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이 더욱 확실해지면서 이제는 하루하루만 귀한 게 아니라 한순간순간이 그렇게 거룩하고 고귀할 수 없다는 것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가야 하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인 것 깨닫게 됩니다. 돌아가는 것이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무한대로 살 것 같은 착각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길다고 해야 80, 90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빨리 요구할 뿐이지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께서 이제 그만하고 오라 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이제 내 인생의 결산의 시간이 왔다. 이제 내 인생을 계산하자 우리 하나님이 부르실 것입니다. 기분 나쁘게 바라보지 마세요. 그런 일이 올 겁니다. 분명히. 가야 돼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 우리 인생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다가 저녁에 시드는 풀과 같으며 아침에 피었다가 베어져서 말라버린 것 같은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했어요. 제가 금방 2부 예배 들어올 때도 카톡이 들어왔는데 한국에 제가 알고 있던 선배 목사님이 갑자기 어제 돌아가셨다고 카톡이 들어왔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만 중요한 줄 알지 우리가 인생을 넘어 새롭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천국을 준비할 줄 모른다면 참 우리는 우두한 인간입니다. 분명히 갈 겁니다. 지난 주간 부흥회를 인도했던 교회 목사 소송 목사가 그 교회 교인이 저에게 선물하고 싶다고 책 하나를 가져왔어요. 제목은 Unliving이에요. 영어로 된 한국말 제목은 살아요 단 하루도 쉽지 않았지만 살아요 단 하루도 쉽지 않았지만 이게 제목이에요. 책을 제게 선물한 분이 속에 이렇게 노트를 남겼습니다. 저에 대해서 고맙다고 하면서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아주 힘겨운 경험과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결과가 독이 되는 힘든 상황 속에서 부흥회를 통해 큰 힘 얻고 용기 내어 행복해지기로 마음먹었고 전 지금 행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랬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계속 예수님 십자가 은혜 그 사랑 받았는데 그러면 현실이 어떠하든지 혀를 깨물거라도 무조건 행복하라 했더니 아마 우리 교인들은 그런 말이 너무 익숙하지만 그 교회 교인들은 너무 충격받아 혀를 깨물고 행복하라 그랬더니 이분이 혀를 깨물고 행복하기로 결단했다는 목사님 저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선물로 받은 책을 읽어보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의 고통을 줄이고 세상 떠나는 걸 도와주는 호스피스에서 원목을 하는 사람이 세상 떠나는 사람들을 통해 지혜를 얻은 글이에요. 여러 이야기 가운데 제 눈에 들어온 글인데 죽음을 앞둔 어느 노인이 두 가지 글 중에 하나입니다. 호스피스 간호인에게 부탁을 하기를 나 죽기 전에 햇빛이 좋은 날 아랫도리를 한번 벗고 잠시라도 선탱을 하고 싶다. 죽기 전 소원이다. 그분의 소원이 다 이렇게 양로원하고 어렵게 누워있는데 에라 가기 전에 한번 아랫도리 한번 후를 벗고 햇빛 좀 받아보고 가고 싶다 이렇게 썼어요. 이거 미성년자 없으니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시험 들지 마세요. 뭐 그런 거 하고 시험 들면 할 수 없죠. 선택 한번 받아보고 싶다 아랫도리. 그러면서 죽으면서 남긴 말이 죽는 거 특별한 것 없네. 인생에서 하는 일 중 하나네.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쿨하게 가는 거예요. 요즘 세상 말로 하면 별거 아니네. 이렇게 가는 거네. 그러니까 60평생을 함께 살아온 남편을 보낸 부인이 세상 떠난 남편 귀에다 이렇게 속삭입니다. 여보 우리의 지난 날은 아름다운 삶이었고 그 다음에는 떠나는 거야. 잘 가.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경험하는 죽음에 관한 건데 물론 슬프고 아프면서도 해학적이고 죽음에 두려우면서 자유하려고 그런 모습들이 참 저에게는 감동을 줬어요.
세상에 왔으니 우리 떠나야 합니다. 잘 살다 가야 하는데 살아서 천국 행복 살고 죽어 영원한 생명 천국 갈 겁니다. 성경은 이 땅의 생을 마칠 때 주어지는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세계라고 했어요.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합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의 영혼이고 지옥은 저주의 영혼입니다. 준비해야 하는 거죠. 나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역시 예수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며 사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서 천국의 백성으로 영생을 살도록 돕는 것, 참된 부모의 도리. 요즘 아이들 졸업시즌이 인생에도 졸업식이 있는 겁니다. 수고했다. 이제 이곳으로 와라. 부르신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 만날 준비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대단한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고 좋은 일을 많이 했고 건강을 위해 안간힘을 썼어도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단 한 가지예요. 구원의 확신,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할 큰 기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천국을 약속받은 백성으로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가정의 달, 부부 관계도 중요하고 부모 관계도 중요합니다. 자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살아야 움직이는 삶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죽음에 대한 우리의 준비예요. 인생 죽는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노인들 보면 죽으면 장례 치를까 걱정하는 분들 계세요. 나 죽으면 장례 어떻게 될까? 특별히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동네마다 보면 상조회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노인들 매달 얼마씩 걷어서 모았다가 누가 세상 떠나면 몰아서 그 사람 장례 비용 대주는 거예요. 죽을 때 자녀들에게 장례 비용 부담 주고 싶지 않은 노인들의 노력이에요. 근데 점점 미국 법이 허가받은 장의사들만이 독점하는 이런 장사를 월마트 이런 데서 장례에 필요한 물건들을 팔 수 있도록 하는 법들이 생기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마음에 드는 우리가 주고 들어갈 관을 특별 월마트 할인 세일할 때 기다려 살 수가 있어요. 사다가 창고에 보관해뒀다가 나 여기에 넣겠다 하게 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욕심 많아서 아마존닷컴에다가 두세 개 사놓은 분들 계세요. 여기가 갈까 저기로 갈까. 근데 싸게 경제적으로 죽는 방법만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생명줄을 놓고 죽은 후 어디에 갈 건가요? 연세 드신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부담을 덜어준다고 월부로 관을 산다든가 장례비용 절감에 보험 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천국 가는 인생길 준비하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날 때 부모들이 준비하잖아요. 결혼도 대단히도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준비 없이 맞이하는 것 죽음이에요. 죽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인생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죽음을 복되다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렵니다. 기쁘게 갈 수 있도록 준비하자. 전 지금도 아버님 돌아가실 때 한마디 유언 없이 갑자기 돌아간 거 많이 아쉬워요. 왜 우리 아버지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멋있게 돌아가지 못하셨을까? 아들아 와라 그러고 사타구니에 손 놓고 축복해주고 이런 걸 못하고 그냥 가셨을까? 아쉬워요. 그렇지만 제 아버님은 저에게 천하의 좋은 유산 일기장을, 믿음의 일기장을 놓고 가셨어요. 천국길 준비하면서 제가 예수님의 사람 공부할 때 숙제 내드리는 게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의 유언장을 만들라. 신앙의 유언장을 만들라요. 법적인 재산에 관한 유언장만이 아니라 신앙의 유언장이에요. 나는 너희들이 무엇보다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자녀 되기 빈다 이런 거예요. 야, 그리고 내가 살다 보니까 교회 다니면서 목사에게 잘해야겠더라. 이런 유언도 좀 남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죠. 제가 아틀란타에 있을 때는 장로님이 뉴저지 분인데 목사님 변호사 사인 다 받았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다 보여줬습니다. 갖다 주시는데 아들 둘인데 아들들과 동등하게 교회를 유산 상속을 놓고 가셨어요. 제가 아직은
프로중 제일께서는 못 받아봤어요. 근데 오늘 이후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가셔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도우셨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거예요. 우리 손 사진 책 좀 늦어지고 있는데 우리 이비성지 그거를 번역하는데 우리 이부 성가대 계시는 부모님이 계신데 아드님이 영어 그걸 읽다가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전체를 지금 고치고 있대요. 근데 그 얘기 듣고 너무 기뻤어요.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들 손 자국인데 진짜 감동은 2세들이 받고 있다는 게 난 2세가 아니니까 나는 그런 감동이 좀 덜한데 오히려 2세들이 번역하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떠나는 거죠. 19세기 미국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를 알려진 무디가 그의 죽음을 앞두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아침에 무디가 죽었다는 소식이 신문에 나가든 정말 내가 죽은 줄로 생각지 마세요.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좀 더 높은 곳으로 옮겨가는 것뿐이요. 죽어가는 그는 물론 그를 지켜보는 모든 가족 친지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남기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믿음의 죽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났다고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사르트르도 그랬고 다 그랬죠. 철학자 볼테르가 죽음을 앞에 이렇게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 난 하나님과 인간에게 버림받았다. 의사선생, 내 생명을 6개월만 연장시켜주면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소. 내가 조금만 더 살게 해줘. 영국의 위대한 시인 바이런은 임종을 하며 신께 자비를 빌어볼까 에라. 나같이 강한 인간이 약해지다니 될 말인가. 최후까지 사나이답게 죽어가자. 그러고 죽었어요. 어느 작가는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며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나의 마음은 아직도 발버둥치며 소리 지른다. 잠시만 더 머물러라. 난 베르그송의 말대로 하고 싶다. 길 모퉁이에 나가 서서 손을 내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싶다. 적선하시오 형제들이여, 한 사람이 나에게 15분씩만 나누어 주시오. 약간의 시간만 내게 일을 마치게 충분한 시간만을, 그런 다음에 죽음의 신이 찾아와도 좋다. 나는 할 말이 너무 많아. 15분씩만 달라는 거예요. 이는 아무리 위대한 인간이라도 천국길을 모르는 자, 천국에 소망 없는 자들에게 마지막까지 이 땅에 붙어 있으려는 아쉬움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초대교회 교인들의 성도들의 묘비에 이렇게 써 있답니다. 이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야말로 새로운 생명에 들어간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김한란 박사는 천국길을 준비하면서 장성곡 대신 믿음 승리의 행진곡을 장례식에 부탁을 했고 본인 육성 녹음으로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남겼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부탁했어요. 양로원에 계신 분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 좀 이렇게 기도할 때나 할 때 좀 비디오 찍어놓고, 특별히 양로원에 계신 분들 장례식에 오실 분들을 위해서 인사말 좀 찍으라 하는데 찍고 있나 모르겠네요. 찍었어요? 또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전에 선교된 교회에서 장례식 가면 관에 누워 계신 분이지만 양로원에 이래서 머리 잘 빗고 나 괜찮아? 나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몸매을 하시고는 이러면서 여러분 오늘 내 장례식에 와서 고맙습니다 했었어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천국 가는데 오늘 와서 고맙다, 오늘 장례 마치고 잘 먹고 잘 놀다 가시라, 이렇게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과학자 임종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선생님이 발견하신 것 중에 가장 위대한 발견은 뭡니까?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인생에서 가장 큰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다. 살아 있을 때는 과학자로서 많은 발견했지만 죽음 앞두고 우리 모두는 영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발견한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작별하고 하나님께 떠날 때 남길 한마디 뭡니까?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별의 부산정거장, 뭐 이러고 갈 수도 있을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슬레가 죽을 때 마지막 남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 내게 최고의 행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 내게
최고의 행복이었다. 우리도 갈 때 하나님 오늘까지 이렇게 살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부르시니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주여 날 받으소서. 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시편은 말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실 거라는 거예요. 죽음이 저주가 아닙니다. 죽음이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섭리로 천국으로 불리움 받아 이사가는 천국길을 준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이 물으신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영생의 소망이죠. 천국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 부모라고 하면서 죽은 다음에 자녀들이 야 진짜 우리 아버지 천국 갔을까? 너 어떻게 생각하니? 글쎄 잘 모르겠네. 이렇게 만들지 마세요. 우리 엄마? 우리 엄마 그렇게 욕심부리고 못되게 살았는데 천국 아니겠지 양심이 있으면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큰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 영원한 생명 부활로 천국 백성 되셨다. 자녀들이 이런 확신 남겨주는 부모 되시기 바래요. 야 우리 엄마 아빠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면서 교회 욕하고 예배 마치고 나오면서 목사 욕하고 천국 갔을까?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신앙의 유언을 남기세요. 육신에 살아있을 때만 사랑이 아니죠. 죽어 천국 백성이 되어도 살아남은 가족들에게 영원히 남을 신앙의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가족들과 살면서 해결하지 못한 것들 미리미리 정리하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품고 갈 만한 미움 없어요. 용서하세요. 빨리.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쓴 뿌리를 뽑고 가세요. 상처가 있으면 화해로 치유하시고 어떤 분들은 죽으면서까지 남은 사람들 가슴에 못을 박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 때문에 죽는다 그러고 가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죽음의 순간까지 섭섭함과 미움을 가지고 떠나는데 그러지 마세요. 지금 떠난다 해도 나 혼자 가면 그만이지가 아니라 가정을 축복의 가정으로, 교회를 축복의 교회로 만들고 떠나는 거죠. 하나님께로 간다고 생각하면 이대로 떠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대로 가면 안 돼요. 언제 떠날지 모르니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고마운 사람들에게는 감사했다는 편지를 써놓고 유산 있으면 정리하시고 어떤 아름다운 덕을 세우고 떠나시겠는가. 무덤 속으로 가지고 들어갈 건 몸뚱아리 하나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국에 돈 필요 없어요. 돈은 천국으로 가는 노잣돈일 뿐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위한 투자를 하고 가야 되는 거죠. 모두 남길 텐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 남기시기 바랍니다. 전 죽으면 내 신체 장기를 기증한다고 제 운전면허에 써 있어요. 마지막 가면서 내 죽은 몸을 통해 생명을 얻어 살아남은 사람도 있다면 죽고 가는 거 왜 제가 섬겼던 교회에 장로님도 젊은 사람도 간 이식 받고 살아나는 걸 봤어요. 와, 사람이 살아나는구나. 내 친구 김정성이도 골수 받고 살아났어요. 살아나는구나.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안구 기증하면 천국에서 장님으로 부활한다고 생각해서 장기 기증하면 나중에 천국에서 고생할 때 헛소리 하는데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거룩한 몸으로.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 주간 주말에는 제가 섬기던 교회 전도사, 제 최초의 전도사가 7층 예배당 짓는 것 때문에 부흥했지만 그 바로 주일부터는 평천 감리교라는 지방에서 웨슬리 회심 279주년 기념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그 집회 모든 헌금을 각막 수술을 위한 생명나눔 재단에 드렸어요. 그 재단에 조정진 목사가 나와서 인사말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방금 각막 수술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라. 이번 수술은 뉴욕 프로징 제1교회에서 작년도에 기증한 3,000불로 가능했다고요. 제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돈이 있다고 당장 하는 게 아니래요. 왜 그럴까요? 돈이 있다고 각막 수술이 금방 되는 게 아니래요. 왜 그렇겠습니까? 누군가 죽으면서 각막을 기증해야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죽으면서 사람의 눈을 떠주게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낸 3,000불 가지고 했다. 얼마나 자랑스러워집니까? 사람 많은데 그날은 또 뭐 특별한 날이라고 신문 쪽에서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풀어진 제일교가 낸 돈으로, 기억나시죠? 작년에 그 돈으로 한 사람의 눈이 열렸다. 뿌듯했습니다. 뿌듯했어요. 천국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천국길이요. 저는 웬만하면 다른 모임들은 잘 안 가도 은퇴 차나 모임은 연애에 잘 가요. 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장인, 우리 집사람 외아를 다 목사인데 은퇴까지 못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은퇴하는 선배들 보는 게 참 기쁨이에요. 나도 언젠가 제대로 은퇴하기를 바라서 가요. 언제 떠날지 장담 못해요. 부르실 그날까지 최선 다해. 저는 특별히 그래요. 우리 아버지 47, 우리 할아버지 50, 우리 장인 47, 다 목사들인데 우리 장인의 장인 평양 장대교회 다니셨는데 50 넘자마자 다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제가 최장수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올해 60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오래 살았어요.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부르시면. 이번에도 비행기 타고 오는데 이게 일기가 고르지 않아서 비행기가 떨리는데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겠지만 이대로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 자신의 죽음의 가능성을 잠시 생각했지만 그 순간이 얼마나 고귀했는지 몰라요. 천국 갈 준비의 필요를 깊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시편 말씀은 너희들은 돌아가라 했어요. 여러분 어디로 갈 겁니까? 천국 갈 준비 되셨습니까? 늦기 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지금 이 순간 영접하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주님. 살아서 천국을 누리, 내 죽으면 영원한 영생의 천국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전까지는 내가 세상 어둠의 자식이었지만 이제 빛의 자녀 삼으셔서 나를 천국 백성 삼으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이제는 준비되었습니다. 아무 때라도 부르세요.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나는 이제 이 땅에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주님 부르시면 더 없는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기도로 사는 거예요. 살아도 영광이요, 죽어서도 영광이요. 천국길, 천국의 소망, 천국 소망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가정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